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 2021년 10월 31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지영 전도사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문교회 성도 여러분, 네, 제가 또 이제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네, 10월 31일, 네,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또 한 가지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종교개혁주일. 네, 권사님께서 되게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특강을 했을 때 이 종교개혁주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이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이면서 동시에 약간은 특강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종교개혁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해주셨듯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은 약 500여 년 전, 정확히 말해서는 1519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까 저희가 부른 585장 찬송가도 이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편곡을 한 찬송가입니다만은 기본적인 그 곡조와 가사는 이제 마르틴 루터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타락한 당시에 이제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자 비텐베르크라는 그 지역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동을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이날이 이제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인 날이라고 저희가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인 날이 정확히 10월 31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역사적인 근거는 빈약합니다. 그리고 또 루터가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역시 이제 개신교라는 우리의 지금의 이제 개신교회를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월 31일은 개신교, 즉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 개신교라는 그리스도교회의 한 갈래가 시작된 날로 이제 대대로 저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개혁은 도대체 왜 일어나야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이유는 크게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시 이제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가 이제 르네상스라는 이제 세계사를 좀 공부를 하셨다면, 역사를 좀 아신다면 르네상스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르네상스라는 어떤 새로운 문예 부흥기를 맞이하여서 경험하게 된 이 아드폰테스라는 그 당시에 어떤 사상 풍조가 있습니다. 라틴어 단어인데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교회는 물론 이제 비록 동서방 교회가 그 당시에 12세기에 분열이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거대한 단일 조직으로 막강한 힘을 유럽 사회에, 특별히 이제 서유럽 사회에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세속 권력의 수장인 왕들과 끊임없이 갈등과 협력을 거듭했습니다.
세속 권력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교회 권력은 더 강력한 권력, 바로 영적인 권력,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현세와 내세의 축복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궁극적인 실세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많은 권세자들이나 권력가들이 자신들의 축복을 빌어달라는 이유로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권력과 세속의 불을 모두 거머쥔 교회는 막강한 권력 집단으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수도 원장과 주교들은 웬만한 세속 영주 못지않은 지주들이 되어버리고, 또 성직은 영적인 소명을 핑계로 세속적 출세를 지향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온갖 화려한 건축과 사치를 위한 비용을 전부 신자들의 헌납을 통해 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발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면죄부라고 이제 알고 있는 면벌부 혹은 이제 대사부, 카톨릭교에서는 대사부라고 부릅니다. 대사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면벌부를 통해 교회는 성도들의 사후, 연옥에서의 벌을 경감 혹은 사해주는 대가로 보속을 요구합니다. 이 보속은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행위로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혹시 이제 고해성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해성사에서도 이제 고해를 하면은 그 대가로 이제 어떤 보속 행위를 이렇게 신부님들이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시거든요. 그거랑 살짝 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권한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교회 당시 이제 수장이었던 교황, 이 교황이 자기 자신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황은 이제 이제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대 교황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의 공식 입장은. 그래서 그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 교회를 세울 자격을 위임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교회는 막강한 영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베드로의 후계자를 수장으로 하는 교회는 세속에서의 권력은 물론이고 내세에 대한 축복, 그리고 내세의 구원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독점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구원을 위해 점차 신자들에게 물질과 금전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면벌부도 점차 행위 보속이 아닌 금전을 통한 보속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며 교회가 본래 행해야 할 일인 자선과 나눔, 돌봄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말을 신실하게 믿어왔던 대중들은 극도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만이 쌓여도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명분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권한은 오로지 교회에게만 있었고 사람들은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있고 속상해도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중세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던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두 번째로 언급할 르네상스의 정신 아드 폰테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로 그 영어의 투에 해당하는 전치사 아드의 원천을 의미하는 명사 폰스의 이제 복수 대격인 폰테스를 합친 전치사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원천에게로, 기본에게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 즉 원천에게로, 기본에게로라는 이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특징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기록한 글들을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천인 고전의 글을 읽음으로 고대 문학과 예술을 복원해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대 저서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이 원칙을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했고, 기독교를 알려면 기독교의 고전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원어, 성경에 원래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옛날 말이죠.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은 이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중세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던 라틴어 성경, 즉 불가타 성경이라고도 부르는 이 라틴어 성경의 오류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PPT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 석상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모세 석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좀 약간 좀 특이한 거, 모세 석상에 뿔이 나 있을 거예요. 이마에 이렇게 뿔이 나 있는데 그게 이 라틴어 성경의 대표적인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뿔이라는 단어를 원래 원어에는 이게 빛이거든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뿔로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에는 잘못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걸 보고 그걸 그대로 그렇게 조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오류들이 이 불가타 성경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류들을 이제 불가타 성경의 오류들을 이해함과 더불어서 그 교회에서의 그 성직자들, 당시 중세교회의 주교들이나 신부들이 주장하던 면벌부라든지 또 중세교회의 어떤 그런 강력한 권세, 구원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거나 인문주의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인문주의자였던 이들이 바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대중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합니다. 바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루터도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밖에 뭐 후스도 이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좀 더 이른 시대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자국어로,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자국어로 접한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심지어 어떤 인문주의자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그 복음의 핵심적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사이에 나오는 쉐마 본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들어라.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들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들어라 라는 이런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은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라는 뜻으로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얼마 안 놔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 땅, 즉 애굽 땅에서 함께 빠져나온 이들이 아닌 40년이 지난 후 그들의 자손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같이 한 이들이 아니라 그 출애굽을 한 이들의 후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로부터 물론 이제 전해 들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즉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킬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율법학자가 율법학자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지 확인 내지는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신명기 하면은 우리가 신이 무슨 신자인가라고 할 때 뭐 새로운 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신이 아니라 다시라는 의미의 신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당 같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닌 40년 후에 후손들을 청중으로 하고 다시 한번 가르친다. 원래 알고 있었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신명기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본문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좀 본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께서 진짜 율법 선생인지 아니면 그냥 가짜 율법 선생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3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많이 실시하는 일천번제라는 그런 이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는 본래는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에서 그 개념을 따온 것인데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1000일을 채우는 그런 새벽 기도 개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실제로 행했던 것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호세아 6장 1절 3절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잘못 읽는 경우가 많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며 주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그런 단락이 나옵니다. 이제 얼핏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멋진 표현이라서 저희가 많이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회개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거짓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이제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짓 회개를 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며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맥락과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성경 본문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아드 폰테스 정신이며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9절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접한 여러 화려한 신들, 가나안 땅에서 접한 우상들, 또 이웃의 여러 강대국들의 신들,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은 너무나도 세고 강력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이 신들은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 신들을 섬기면 저 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 저 민족들처럼 강대하고 위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떠도는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모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사람에 의지하고 또는 권력에 의지하며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 사람들처럼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주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이다. 내가 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자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정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이웃들의 신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신들이나 다 나름대로는 매력이 있고 강력해 보이니 모두에게 잘 해놓자는 요즘 말로 일종의 보험을 들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그저 눈에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피조물로 이루어진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한하고 없어질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시에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이웃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는 필연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서 짓밟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며 경고하시던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직 한 분이신, 오직 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섬기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당해 사랑하는 것, 또 그리고 이웃을 마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정신이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을 하자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정신도 결국 여기에 있었습니다.
탐욕과 타락으로 그 당시에 어떤 신자들의 피땀 어린 돈과 재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 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자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복음의 핵심이자 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찾았던 이 복음의 정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잘 깨닫고 지키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이 종교개혁주일에 함께 다짐하며 오늘 설교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되찾았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도 오직 한 분이신, 오직 한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